예,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강인의 집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겨울도 지났다 가는데 여기 아가스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예. 저는 추위를 참 싫어합니다. 이제 겨울로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매화꽃이 만발한 것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방구의 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이곳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화평을 얻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쳐다보라는 그런 제목하에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좀 긴데 아멘. 감사합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장입니다.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14절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진년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정탐꾼의 보고 후에 백성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시위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강야 생활을 이렇게 지속해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38년이 지나고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강야에서 불순종한 그때의 군인들을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새로운 구성으로서 이렇게 구성원이 이렇게 또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입니다. 40년 동안 강야에서 체류할 때 몇몇 그 오아시스나 몇몇 작은 부족들이 거주했던 곳 거기서는 좀 이렇게 뭐 나무가 있고 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야, 항야의 온통 바위 투성이고 그리고 또한 사막, 기근과 목마름이 있는 그런 곳인데 21장을 넘어서며 푸르름이 있고 풍류가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신명기 2장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에돔 땅을 우회하며 아르논 강을 건너서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또한 수목이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야와 아주 대비된 그런 것이 21장 이후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넘어서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이 네겝이 무엇입니까? 네겝이 우리
네겝의 사막을 우리가 들어봤죠. 네겝의 사막은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이고 여기서 아랏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랏이라는 지명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헤브론을 이렇게 정복했지 않습니까? 이 헤브론과 아랏이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또한 지도상을 보면 헤브론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접 지역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 홍해길은 에돔은 네겝의 산맥의 저 밑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앞이 가나안 땅인데 백성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금 내려와서 홍해길을 옆에를 인접해서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또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홍해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에돔 땅에는 왕의 길이라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간다면 아주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해서 이렇게 또한 가라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한다면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한데 또한 애굽의 좋은 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올라가라면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겠죠. 저는 정말 불만을 이렇게 토로할 것 같습니다. 봐라, 가나안 땅이 바로 앞인데 우리가 그 길을 통하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먼 길로 이렇게 또 우회해서 좋지 못한 길로 가라 하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도 고난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모자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고하는 마음이 또한 죄인 것이죠. 우리가 김둘숙 집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얼마 사이에 저희 교회에 믿음의 두 거장을 잃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임종창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시킬 때는
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사실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다는 뜻은 마음이 짧아졌다, 안목이 좁아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하죠.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고물처럼 터집니다. 왕의 대로를 놔두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야 하나 하면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에돔하고 잘 이렇게 협의하면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자, 모세야, 네가 협상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마음이 짧아지는, 마음이 안목이 좁아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은 인생의 살이 가운데서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신적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로 통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이 깨어진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멸망의 나라로 신속하게 빠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작은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가 있을 때 즉각적인 반응, 우리가 죄를 지었노라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적 언약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재칙으로 징계하려니와. 잠언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는 같이 하시느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는
그런 징계와 같은 그런 징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렸다. 그의 모든 장막에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들이 있었다. 때때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밤의 장막을 깨뜨렸는데 이는 새로 뱀에게 물린 자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거나 아직 물리지 않는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염려와 노력으로 모두 분주하였다. 이제는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현재의 고통과 비교하며 전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탄원하였다. 저들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하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러 옵니다. 노뱀을 만들어 닮음으로 통해서 쳐다봄으로 통해서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한 바, 고언하는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고전 백성이라 했습니다. 목이 고전 백성이다. 목이 곱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 그리고 어리석은 그만을 나타내며 또한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상태, 즉 불신앙을 말합니다. 또한 목이 곧다는 것은 항상 악한 길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고함이 이 목이 곱다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죠. 서두의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신명기 2장 14절에 38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때의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잡혀가리라 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그 당시에 군인이었고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목이 고전 백성이고 하나님께 완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조 선지자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호르산을 떠난 지 얼마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한 왕 아라스로 더불어 교전하였으나 패배를 당하였다. 그들은 열렬히 강구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성을 거두었다. 이 성인은 감사의 마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는 대신에 그들은 자만스럽고 자부심이 강하게 만들었다. 꼭 그들은 불평했던 옛 습관에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께 선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랏 왕을 쳐부수고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강야를 이렇게 방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군하라고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승리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강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지체다 라고 이렇게 자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할 때 그들의 길은 수목의 그늘이 없는 무더운 사막의 골짜기를 통하여 뻗어 있었다. 그 길은 멀고 어려운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수목이 없는 그런 무더운 사막의 골짜기를 통하여 이렇게 길을 갔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이 불신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다침으로 통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또한 적고 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인도하여 에돔을 통과하게 하였을 것이며 그 땅의 거민들은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품고 저기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호의를 나타냈을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고만하지 아니했더라면 왕의 대로를 이렇게 통과해서 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함으로 통해서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런 기둥이 덮이지 아니하므로 더운 길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는 우리 하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2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그런 일원에 있었다면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순종하면 갈 수 있고 불순종하면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도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강요해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강야 40년의 길은 지체나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강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보호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하였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배고플 때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기둥 아래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다. 그들이 암석의 험준한 길을 오를 때나 강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갈 때에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들이 고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열 중에는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오랜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아까 보았지만은 그들이 피곤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볼 때 어려운 그런 강야의 노정길이었지만은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보호하셨고 항상 목마를 때에 물을 발견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떡으로 배고픔의 허기를 면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욥기서 1장 2장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것은 못한다고 또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또한 욥기서 38장 11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깊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지시고 또한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나 욥기에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과 흡사합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길은 행복과 즐거운 길, 꽃길만일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역경과 어려운 시련과 절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넘어서 푸르름이 있는 풍류가 있는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늘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타협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순교들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 인생길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뱀에게는 쳐다보는 자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마음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자기 자신들이 대단해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넘어짐의 원인이었습니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본 것 같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십니다. 부조와 선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방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행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방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행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그런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나 또한 우리의 자매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친지들이 구리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몹시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저 선지자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는 동시에 결코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바라보고 살라.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에 있는 21장에 있는 모세가 만든 불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생과 소망 없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모기 고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길로 향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징계의 재촉으로서 우리에게 징계할 때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며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 본향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